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 네 문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했습니다. 멸시는 업신여김, 깔봄을 말합니다. 천대는 천하게 여기고 푸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공동 번역에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주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생계를 위해 일도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배고프며 목마르며 헐벗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상의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새 힘을 주셨고 또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생명을 구원한다는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더러움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혹간 우리들이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부도덕하고 폐역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염려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세상의 찌꺼기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고 폐역하다고 해도 상관없이 자신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일평생의 삶 중에 3년의 공생애를 사역하는 동안에 가난하였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을 위시하여 바울과 지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세상의 찌꺼기가 되지 않으려고 피하지 말고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의 어려움과 능력을 감수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오물과 찌꺼기로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복음의 실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결단코 육체의 사치와 허영을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라는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하여 자기를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하지 않았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다만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길 바라고 원했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특히 사역자들은 충성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반대와 공경에 부닥쳐도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며 멸시와 능욕을 당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만족하여야 합니다. 결단코 1대1로 다투거나 안갚음을 하려거나 상대방을 온전한 사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중생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두째는 환난과 역경과 감옥을 남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감옥을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5가지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을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인 만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나 자신을 자천합니다. 추천합니다.
많은 인내와 환난과 역경과 공경에 있어서 매질과 감옥살이와 난동과 수고와 밤샘과 단식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과 의로움이 무기들을 드는 경우도 영예와 모욕, 악평과 호평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자 같으나 유명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처벌받은 자 같으나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일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는 자, 정체성이 확립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서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존재이며 화목의 사역자이며 하나님의 동력자이며 정체성을 소유한 자라고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본질과 성도의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둘째는 핵심 정체성 세 가지가 성취되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과거의 죄된 정체성은 지나갔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윤리 도덕적 인물이 되는 개선이 아니며 남달리 종교적 열심을 가진 것도 아니며 근본적으로 본래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기준과 목적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셋째는 화목하게 하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복음을 전파할 사신 즉 사절의 역할을 성도들, 목사, 장로, 집사, 군사 등에게 맡기셨습니다. 넷째, 이는 단순한 전도 활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중재자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은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메시지를 전하는 대표자적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력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혹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수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동력자의 삶이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있음을 현실적인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결탄코 타락하지 않고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광의 사역을 직접 감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적 의미와 적용.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을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체성이 바뀔 때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세상의 기준이나 과거의 가치에서 탈피하여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제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중재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화목의 사역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역은 단지 교회 내 일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직장, 사회 안에서도 일관된 복음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셋째, 고난은 외적인 실패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의 기회입니다. 바울은 사역 중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역설은 진정한 영적 승리의 자족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체성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삶의 방향과 선택은 달라집니다. 성도는 세상의 유행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복음은 나의 은행을 통해 전달됩니다. 성도의 말뿐 아니라 그의 삶으로, 태도로, 관계로, 희생으로 나타나는 화목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은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명감을 유지할 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6장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로운 피조물, 화목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규정하며 이는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목적을 변화시키는 정체성임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크게 셋째,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적수들이 그리스도의 봉사자들인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일생 일대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 수 없었던 숨은 비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바울이 굶고 춥고 헐벗고 집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광야에서 자며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 사도로 임명을 받은 그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직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의 노정이고 생애의 목적이요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영화롭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남기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운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긴데 어찌 이 땅의 것을 목적을 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인들과 다릅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1차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변하여 새 사람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생존해야 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투신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4차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인들과 같이 상대하며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고차원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감화 감동시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고, 그가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또 둘러보고 선교하고 해야 할 그 사역을 어김없이 감당했던 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도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인 듯 막으리까
지총 내 십자가